좀비가 뭔지 설명을 혹시 해야 할까요? 모르는 분 혹시 있으십니까? 좀비가 뭐지? 예, 아마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좀비를 다룬 영화나 드라마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매니아들이나 방구석에서 숨어서 보는 그런 장르였는데 지금은 한국에서도 많이 제작하고 있죠. 그래서 뭐 부산행, 뭐 킹덤 이런 어떤 매체들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들이 즐기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네, 어떠세요? 나 좀비물 즐겨 본다 라고 지금 손들기는 좀 민망하니까 마음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싫어합니다. 귀신 영화보다 더 싫어합니다. 이게 모양이 기괴하고 좀 약간 전도사 같은 답이었죠. 모양이 기괴하고 징그러운 건 둘째치고 아예 완전 괴물을 무찌르는 거면 모르겠는데 적당히 사람 모습을 하고 있는 형태의 괴물을 잔인한 폭력으로 압도하는 그 그림이 너무 끔찍하게 느껴져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에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대개 SF 장르들이 그렇듯이 이 좀비 장르는 가지고 있는 나름의 철학적인 함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좀비물에 반드시 나오는 클리셰가 뭐죠? 나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좀비에 감염되는 거. 이거 클리셰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은 갈등합니다. 방금 전까지는 미래를 약속하면서 어떻게든 같이 살아남자고 이야기했던 그 대상이 좀비에게 물려서 이제는 좀비가 되는지 가족으로 남아있는지 그걸 가면서 갈팡질팡하게 되죠. 그러면서 관객들은 자기 상황에 대입해서 옆에 있던 사람들한테 질문합니다. 내가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나 죽일 거야? 라고 물어보게 되는 그런 상황 여러분들도 아마 겪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요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질문. 어디까지를 인간으로 보고 어디서부터가 인간이 아닌가? 사실은 모든 좀비물들은 이런 질문을 인간에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이게 하는 건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그 형상이 지금 이 어떤 외형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일까요? 인간의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동안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추억하면 그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대화가 되면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린 스스로에게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는 그 결론이 한 곳으로 이릅니다.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과 친구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기억을 잃어버리고 영혼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 입장에 동의하실 겁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사람이 아니다. 이 비슷한 개념이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2장에 드러납니다. 2번이나 나오는데요. 이 야고보는 사실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좀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겠죠. 아주 옛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좀비와 같은 개념의 사람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혼 없는 몸 말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좀비와도 같은 것이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사람의 형태를 가지긴 했지만 결코 사람이라고 부를 수 없는 좀비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가 바로 행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건 뭐라고요? 믿음에 합당한 행함, 행동이라는 것이죠. 이 행동이 무엇인지 야고보는 야고보서 전반에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형태를 가졌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1절부터 야고보는 두 가지식으로 명령합니다.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두 사람이 등장해요.
첫 번째 사람은 당시의 명품인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남루한,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두 사람이 등장해요.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상석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발등상, 발판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지금으로 따지자면 에어컨도 안 들어가는 자리,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1차원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읽으면 빈부격차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우대하지 말고 돈 없는 사람 하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이 담겨져 있습니다. 차별의 출발점이요. 그건 바로 사람을 조건으로만 이해하고 존재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시각입니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는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죠? 뭘 봅니까? 금부치와 옷을 봅니다. 존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판단하는 게 차별의 출발점이에요. 비인격적이고 몰인격적인 관점이 차별과 혐오를 낳는 것입니다. 인간은 구분짓기를 좋아하고 규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바탕으로 차별합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자체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존중이 들어설 여지는 없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과 상황, 그 사람이 한 한마디, 말 한마디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규정 지은 다음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구분 지어버리고 규정해버리는 폭력을 저지를 때가 우린 너무 많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고 어디까지가 아닙니까? 라고 선을 그으려 했던 율법교사의 태도가 이와 비슷합니다. 우린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나눠서 대합니다. 요즘 가장 극심한 건 성별이겠죠. 21세기 한국 사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성대결 양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전 우리 사회가 오랜 차별의 역사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여전히 차별되는 상황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해결해 나가고 완화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로 그 사람이 했던 한마디를 가지고 넌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단정 짓는 것은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차별이 시작되거든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찾아보려는 수고는 우리 안에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옆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규정하기 바쁘죠. 차별하는 게 너무 손쉬워졌습니다. 성별뿐이겠습니까? 우린 학벌로 나누고요, 직장으로 나누고, 직업으로 나누고, 집안으로 나누고, 고용 형태로 나누죠. 정규직, 비정규직, 취준생인지 아닌지. 정치 성향으로도 나눕니다. 민주당 지지자인지 국민의힘 지지자인지 가지고 나눈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차별만 합니까? 차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 모욕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그렇게 사이다가 많고, 무슨 팩트 폭력이 그렇게 많고, 참교육이 뭘 그렇게 별것도 아닌 일에 참교육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예의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면 그 사람 밥그릇을 빼앗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것들이 하나의 스포츠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비단 그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넌 크리스천들 사이에서만 일어난 일입니까? 위해 주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서도 애둘러 비난하고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깎아내리려고 하는 시도가 과연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 그 사람의 마음이나 상황들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얼마나 그 사람을 시원하게 까는지, 그 사람은 왜 비난받아야 마땅하는지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마저도, 교회 안에서도. 하지만 야고보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차별하여 대하지 말아라. 상대방을 존중해라. 왜 그렇죠? 1절을 보니까
여러분은 전제를 달았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그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 믿는 거랑 사람 존중하는 거랑 뭐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명령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셨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우선되는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조건이 될 수 없어요. 그 외에는 중요하지 않아졌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누군가를 차별하고 비난하고 밀어내면 도의적으로나마 비난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차별은 제도적으로 보장받는 일종의 권리였습니다. 법적으로 여자는 남자 없이 그 어떤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남자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여겨졌죠. 제도적으로. 그리고 강하고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재판으로 억압하고 강제로 착취해도 괜찮은 식민지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식민지였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지는 유대인들조차도 자기와 다른 이방인들을 율법이란 이름 하에 그들과 말 섞는 것조차, 밥 같이 먹는 것조차 거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기존의 질서, 그 공고해 보였던 그 차별의 제도를 깨뜨립니다. 왜죠? 그 모든 조건보다 앞선 단 한 가지 조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에게 주어진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소모임 잘하고 성경 공부와 말씀 묵상 부족함 없이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하고 있다면 겉으로 대놓고 표현하진 않아도 속으로 급을 나누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교회 안에서 규정짓고 밀어내기로 한다면 존재 이전의 조건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있다면 믿음은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형태는 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지는 못하는 좀비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좀비가 되려면 차별하면 됩니다. 존재 이전의 조건을 따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태를 가졌으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말만으로 그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2장의 두 번째 파트 시작 부분인 15절에서 또 다른 잘못을 지적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너무 추운데 옷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당장 배고라 죽을 것 같은데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어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야, 너 왜 추운데 옷 벗고 있어? 옷 입어. 야, 너 배고파? 밥 사 먹어. 왜 안 먹고 있어? 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때때로 물질을 충분히 베풀지 않는 크리스천들을 향한 저격의 말씀으로 오해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해예요. 크리스천들은 구제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닙니다.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한테 팔짱 끼고 앉아서 야, 너 밥 챙겨 먹어, 잘 챙겨. 이렇게까지 싸가지 없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적어도 힘내, 기도할게 정도로는 이야기를 하죠. 문제는 실제로 도와주지도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면피용으로 그 기도한다는 말을 판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태도가 극대화되는 게 죄송합니다. 예사랑이나 약물이에요. 사실 우리 소모임은 기도 제목입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냥 자기의 일상을 풀어놓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서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필요가 있구나 하고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그런 나눔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정리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에 서로의 삶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돕는 것이 우리의 예배 모임이 되어야 되죠. 근데 보통에는
보통 우리가 양무리 모임을 하면 시간이 넉넉하지 않고 사람들도 적지 않다 보니까 편의상 효율적으로 그러면 기도 제목은 뭐야? 라고 묻는 것뿐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주된 목적은 적어가지고 카톡에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들을 위해서 공동체가 기도해 주는 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리하고 그것을 올리는 것으로 그쳐버리는 것, 그것으로 만족 삼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카톡에다가 올리는 건 사실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령 그 모임에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꼬릿말로 자기 기도 제목을 달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좋은 부분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 제목들 올려놓은 것을 보면서 바로바로 기도할 수 있어서 편한데 좋은데요. 그것 자체만으로 서로 실제로 돕지도 않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그래 기도할게, 누구누구 기도 제목은 이겼습니다 라고 올리는 데서 그치면 그건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항변하실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래도 적어도 다른 데에 가서 하소연할 것도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와서 나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또 반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그러면 기도 제목 내놓는 거 뭐 내가 의사도 아니고 다 치유해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뭐 돈 재정적으로 사업이 부족하거나 뭐 직장 문제가 어려운 거 전세금을 못 받았을 때 그거 내가 다 대줍니까? 우리가 그럴 만한 경제적인 공동체가 됩니까? 라고 항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일리가 있죠. 지난 15일에 우리는 광복절을 기념했지만 저 먼 곳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이 탈레반에 의해서 포위되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항복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탈레반 정권은 본격적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슬람교, 극단적인 이슬람교 사람들이잖아요. 여성과 아이들을 인간 이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탈레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했을 때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여중생이 그 당시에는 한 명도 없었대요. 여자들은 중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던 거죠. 교육권뿐만 아닙니다. 생존이나 자유도 위협받고 있어요. 심지어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어떤 여성이 그 온몸을 가린 외출할 때 입는 부르카를 입고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총에 피격받아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엄청난 위협을 받고 있죠. 미얀마 이야기도 아실 겁니다. 쿠데타로 나라 전체가 혼돈스럽죠.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터키 소식 아십니까? 남부에서는 산불이 나고요. 북부에서는 홍수가 나서 수십 명이 죽고 수백 명이 이재민이 됐다고 합니다. 14일에 IT에서는 진도 7.2의 강진이 일어나서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1200명이 숨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런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뉴스를 보면 누구나 안타까워한다는 겁니다. 누구나 공감해요. 힘들겠다. 어떡하니.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슬퍼하고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 짠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게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파합니다. 누구나 공감해요. 그걸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딱한 사정을 들으면서 공감해주는 것, 그래 기도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안타까운 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혀를 끌끌 차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든가, 그에 합당한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든가. 우린 그래야 됩니다. 실제로 돕거나 기도로 돕거나. 그러면 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뭐 어쨌든 뭐 돈을 보내주는 것일 수도 있고, 굶으면 밥을 사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취업 자리가 어려우면 취업 자리를 알아봐 주는 것일 수도 있겠고, 뭐 그건 이해가 어렵지 않죠.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뭐냐?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진정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반드시 특징 한 가지가 뚝 하고 튀어나옵니다. 뭔지 아십니까? 무력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 면피용으로 하는 기도는 잘 안 돼도 별로 아쉽지 않아요. 에이, 어쩔 수 없지. 기도했는데 안 됐으니까. 뭐.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그 사람의 회복을 바라면서 기도한다면 그 사람의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환멸이 납니다. 스스로가 너무 혐오스러워져요. 죄송합니다. 너무 싫어져요. 난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 안타까울까? 눈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을 다한 기도는 그런 무력감을 반드시 수반합니다. 나랑 같은 랑원이 도통 풀리지 않는 인생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보면서 난 실제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지? 내 양원이 부모님의 어떤 병환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을 때 내가 의사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하네. 그때 느껴지는 절망적인 연약함.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가서 밥 먹어, 옷 입어 이게 아니라 힘써 돕되 다 해결하지 주지 못할 때 무력감을 느끼는 것 그걸 끝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로 이어져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나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기도할게. 다음 주에 약물이 시작하기 전에 모임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뭐 얘기했지? 살펴보는 그런 면피용 기도가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우리의 그 마음 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은 그런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그 이후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크다고요.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 돕되 기도함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좀비가 되는 법이라는 우스운 제목이었지만 사실은 반대로 그런 좀비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나눈 것 제가 굳이 부연하지 않아도 아시죠? 두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존재 이전의 조건을 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조건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로 대하고 차별하지 않는 것.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말만으로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돕되 주의 형제 자매들을 돕되 실질적으로 돕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 사실 이 두 가지는 차별하지 않고 힘써 돕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몰두하셨던 일입니다. 지지난주 저는 효과적인 예배 방법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본령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복하고 전하는 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게 우리 삶의 예배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어린아이, 여자, 세리와 죄인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 안으신 그 우리 주님의 차별 없는 사랑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누구나 찾아가서 그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를 치유해 주시되 힘써 회복시켜 주셨던 그 주님의 제한 없는 그 섬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삶의 예배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